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바벨론은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군사력과 문화에 있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강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벨론 성이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거주할 곳이 없어지리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들리고 싶은 곳이 아니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화려했던 궁전에 들개가 살고 또 각종 새들과 많은 동물들이 그곳에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화려했고 그 영광을 자랑했던 바벨론이 힘없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때 페르시아가 다시 강성한 나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끊임없이 누군가가 일어서면 누군가가 무너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화려한 진주와 모든 것, 이런 어떤 화려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려한 옷과 또 향료와 값진 가구와 또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품질이 좋은 음식들을 선호하고 또 이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에는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것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이것을 거래하였습니다. 거래하였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갖추었던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바벨론은 물질의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물질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지고 오히려 물질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 사람의 영혼은 육신의 일만을, 육신의 만족만을, 안목의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나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하고 바벨론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세상의 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역시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역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맛있고 빛나고 탐하던 과일들로 대표되는 세상에 이 욕심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결코 다시 볼 수 없으리라. 결국은 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고 세상에서 무언가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보다 좋은 것을 이 몸에 치장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드는가? 교만한 마음이 들고 세상에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만인 것이죠. 그렇지만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무언가 성취하고 무언가 이루어내는 것은 부지런함으로 나아가고 지혜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공을 이룬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성공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소유케 하시고 그것을 갖추게 하시고 그것을 모두 완성케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영혼은 끊임없이 자기 의와 자기 자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명성을 높이려 노력하는 것. 그러나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부와 성공이 다 사라지는 한때, 그것이 내 의지에 의해서든 내가 하고 싶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 세월이 흐르면 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런 것을 깨닫고 또 그 모든 것에서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결국은 이 바벨론의 의지에서 바벨론의 상품에 참여하여서 부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하는 걸 보면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에요. 아무리 크다 한들 아무리 그것이 높다 한들 아무리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많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 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삼키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죄악된 길을 반복하고 반복하며 그곳에서 다시 쓰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유익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 모든 세상에 취하였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이제는 깨닫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슬피 울며 애통하며 그것을 다시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깨닫고서는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려 노력하다가도 다시 죄의 길을 돌아서는, 다시 돌이켜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부자가 되더니 이제는 한 시간에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세상의 멸망과 함께 동참하여 함께 멸망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는 자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신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심판을 보면서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슬피 울며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부를 잃었던 사람들의 애통함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이 망하기 위하여서 그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편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하늘과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너희들은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기뻐하라. 그것은 기뻐하리로다 라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무엇은 심판이 되는가? 죄에 대한 심판이 되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똑같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심판은 의의 심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결국은 세상에 속한 것은 오늘 말씀에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서 큰 돌같이 비유되어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돌이 커도 바다에 던져진 돌은
그 속으로 가라앉으면 다시 끄집어내지 않는 이상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것을 건지지 않으시면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돌을 찾지도 못하고 꺼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그처럼 세상에 속한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되어 다시 누구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코 5번이나 강조하면서 이것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바벨론이 그 강성함을,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리 강성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빛을 잃고 힘을 잃게 되었을 때에는 결코 누구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들리지 않고 볼 수 없고 비출 수 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바벨론과 가까이 하면 그것의 미혹이 되어 심판받는 인생은 결국 영원한 완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가 같은 육신을 입고 같은 인생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에 속한 영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영은 거짓과 탐욕과 욕심과 다툼과 미움과 자기 의의 기준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과 성실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너그럽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까지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탐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모든 바벨론 성이 들어 던져져 돌과 같이 바다에 빠져서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한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심판받는 성 중에도, 그렇게 세상에 속해 있는 성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곳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남겨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을 아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 그 죄악의 성 바벨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제 그 목동으로 있을 때에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미 사울 왕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는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지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어떤 계략을 세워서 왕이 되려 노력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 왕을 쟁취하는 사람인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자신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다윗을 위협하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미워한다는 이유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위협한다는 이유로 도망자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동역자들과 함께 피하여 다니다가 한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 동굴에 사울이 혼자서 아무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그 동굴에 와서 용변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그 동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동료들도 사울을 죽이는 것을 이제 함께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고 자신의 이제 어떤 위협하던 존재를 이제 사라지게 하고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가? 말씀해 보면 조용히 그의 겉옷자락을 베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도 마음에 찔려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 밖으로 나간 사울이 이제 멀리 떨어져서 자신이 피할 수 있을 만한 거리에 도달하였을 때에 사울에게 외칩니다. 사울 왕이시여,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공격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 하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순간을 자신의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그 억울한 심정을 기도로 시편 말씀에 보면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전쟁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고 그가 욕심으로 계략을 세우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억울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했던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수고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걸어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힘을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사 그 부활의 몸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하늘의 옷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고백하시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 없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삶은 결국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신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죄 때문에도 심판하셨지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신다. 그것은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을 아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